부활절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동틀 때 예수님을 따르던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땅에다 매립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은 굴 안에 시신을 안장을 하고 그리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 동굴 돌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큰 돌문이 이미 치워져서 열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안을 살펴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고 웬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는 이 청년이 천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이 여인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그분은 이미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무튼 이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나도 놀랍고 무서워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이 도망치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만나고 나머지 여인들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을 직접 만났잖아요, 이 여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혼란스럽고 아무튼 흥분되고 아무튼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곧장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목격담 경험담들을 다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오늘 10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반응 이전에요. 이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뭘 하고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왜 슬퍼하고 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으니까.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했을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우리도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생사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암담하고 슬프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목격담을 얘기했을 때 이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이 마리아가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외에 또 다른 목격자들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제자들 중에 2명의 제자인데요. 이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또 어땠어요? 네.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네, 믿지 않습니다. 여인들의 말도 믿지 않고 자기들 제자 2명의 이야기도 믿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들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예 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왜 11제자겠습니까? 가룟 유다 빼고, 그죠?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 왜 완악한 마음을 품느냐? 그러면서 꾸짖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타날 때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만난 그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 도마가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도마는요 믿지 않겠다고,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까지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도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는 도마까지 함께 있는 자리에 다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이들은 꿈에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리라는 사실을 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시체에 바를 향품들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이 여인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럴 만도 하지 않느냐. 사실 우리라도 그걸 쉽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뭐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람 죽이는 전문가들인 로마 군인들이 뭐 처참하게 정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형틀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고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이미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이미 이들이 봤기 때문에 뭐 믿지 않는 게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들에게는 2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철저히 신봉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들이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요.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한 번 예고하신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만 4번 나와요.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4절, 14장 28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제자들에게 최소 4번 이상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처음 이들에게 예고하셨을 때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대요. 이게 뭐냐면 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거를 언제 말할까? 제자들에게 언제 말할까? 때를 기다리시다가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때부터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근데 언제, 왜 그렇게 비로소 이때부터 말씀하셨냐면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놀라운 고백을 했거든요.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었던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메시아하고 똑같은 말이죠. 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이라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어떻게 될지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죠. 믿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어떻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철저히 믿는 유대인들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비로소 그때부터 그리스도에게 일어날 일이 바로 성경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살아나시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요, 엠마오로 가기 전에 이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이 제자들이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 2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임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대요.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됐는지,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임을 예수님이 이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이 설명을 들은 두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 정말 부활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기 전에는 자기 눈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몰랐던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들은 예수님은 부활할 이유가 없다, 부활할 수가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예, 그러니까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측근들 이 여인들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었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장사되셨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런 요구를 해요. 마태복음 27장 63, 64절에 보시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러분, 이들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이 구약 성경 그대로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 그대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 보시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한탄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탄식하시듯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수차례 예고하신 대로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미리 믿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미리 믿고 있었다면. 자, 첫 번째, 만약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불불이 흩어져서 도망갔을까요? 특히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부인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사람들은 극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나실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그리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분의 제자다. 이렇게 담대히 말했겠죠. 결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길 이유도 없고 그리고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당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신하고 부인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실 것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두려워했겠습니까? 숨어 지냈겠습니까? 막 슬퍼했겠어요? 절망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전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3일이 지나면 부활하실 거야. 하루 지났어. 이틀 지났어. 드디어 3일째가 됐어. 여러분, 이들은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대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을까? 이전과 똑같은 모습일까? 아니면 변화산에서 본 모습일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모습일까? 이들은 기대감에 가득해서 카운트를 셌을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렸겠죠. 근데 이들은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숨어 지냈어요.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왜 그렇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대감에 부풀어서 어딘가로 달려갔을 거예요. 갈릴리로 달려갔을 겁니다. 갈릴리로. 왜냐하면 7절에서 흰 옷 입은 천사가 말했잖아요. 너희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거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직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 직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마가복음에 기록된 네 번째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미리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을 제자들이 듣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면 이들은 바로 갈릴리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집 밖으로 나갈 생각을 못했어요. 꼭꼭 숨어서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정말 믿고 있었다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과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흥분했을 겁니다. 흥분했을 거예요. 마치 어떻게 흥분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4강, 2002년도에 4강까지만 올라가도 온 나라가 난리였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난리였잖아요. 근데 우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제자들은 그보다 더 큰 흥분, 더 큰 기쁨, 여기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리고는 당장에 집 밖으로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했겠어요? 무덤 주변에서, 무덤 안도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무덤 주변에서 막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격자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도마 같은 경우에는 장담까지 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 난 믿지 못하겠다. 장담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두려움과 혼란스러움, 심지어는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체가 없어졌다고? 혹시 시체마저 도난당한 거 아닌가? 아마 이들은 이런 걱정,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실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래서 두려움, 불안, 절망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불안, 두려움, 절망, 낙심,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들이 안 해도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안 가져도 되는 감정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낙심하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삶에 큰 문제가 닥치잖아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살다 보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길 때 힘들고 어렵죠. 당연히 힘들고 어렵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발견해요. 부활 소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반응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까요?
자,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설명드렸던 얘기고 또 뭐 몇 년 전인가 아무튼 제가 한두 번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또 성경 여행 때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무슨 날이었죠? 6월절이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요. 6월절 3일 후인 안식일 다음 날인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초실절이었습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어떤 날입니까? 1년에 처음 거둔 밀과 보리.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첫 열매, 초실. 그걸 드리는 날.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7일 7주간, 77에 49일 동안 맥추절이 이어져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전국에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7주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수하고 수확하는 7주간의 기간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자, 맥추절은요. 6월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영원히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던 여호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 절기를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냐면 예수님 이전 약 1500년 전에 그렇게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정확히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3일 후 정확히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맞추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첫 열매라는 말을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멋있는 표현으로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실절,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무슨 뜻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초실절 이후에 7주간 맥추절이 이어진다 그랬죠?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둔 이후에 수많은 열매가 추수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 열매인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 뒤를 이어 추수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뒤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77, 49 완전 수인 77 한 사람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추수되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세요. 꼼꼼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반응과 태도로 살아갈 수 있냐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자신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완벽한 몸으로 부활과 영생을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메시아 예언을 하나님께서 다 신실하게 이루셨죠. 그걸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메시아 여인을 다 신실하게 꼼꼼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도 꼼꼼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2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어떻다고요?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래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 약속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현실 삶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아픔과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속에서부터 나와요.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근원이 뭐냐 하면 부활신앙입니다.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요, 고난을 그냥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외면하거나 또는 잊으려고만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외면하거나 잊으려고 막 술도 막 마시고 막 자기를 막 그걸 잊어버리려고만 하잖아요. 떨쳐버리려고만 하잖아요. 대면하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은 고난을 정면으로 마주봅니다. 그리고 기꺼이 통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으로부터.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증인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이들은 정말 놀라운 증인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서운 박해를 받았어요. 위협을 당했습니다. 집도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생을 이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처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그래서 온갖 처절한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산채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끔찍한 방법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인들에게 조롱을 당했죠. 근데 그런 때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의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저들도 구원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찬송했어요. 그러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부활도 열어놓으셨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도 오늘날에도 공산권과 이슬람권에서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세기, 21세기 여러분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에게 그 소식이 잘 안 들려서 그렇지. 지금도 그렇게 박해받으며 순교를 당하는 중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신앙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자유주의 국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에 홀려서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부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건 풍요로움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현실적인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함몰돼 버려요. 거기에.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이걸 이겨낼 힘을 어디서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맥만 이어갈 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서 겪는 잠깐의 고난에 함몰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면서 거뜬히 그런 현실의 삶을 이겨낼 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상황은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는 그 상황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도 부활할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활신앙은요, 미래를 다르게 보게 하죠. 미래를 다르게 보게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을 다르게 살게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인지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여러 번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 4월 1일 부활절 때도 제가 짧게나마 그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박하시겠죠? 예, 꽤 깁니다. 제 설교가 꽤 길긴 한데 어쨌든 부활에 대해 그 증명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다수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두 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그 책들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읽었던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리 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 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일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꾸짖으셨죠. 꾸짖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명하셨냐 하면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들에게 명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그 이후에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전에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숨어 지냈고 그랬죠. 무슨 뜻입니까? 이게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을 감당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도 지금은 부활신앙이 희미할지라도 후의 제자들처럼 확고한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믿음이 어땠는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도 그랬는데요. 우리도 이제까지 부활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굳건히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은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고히 믿는 부활신앙을 가질 때 그때부터 비로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 번 더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3세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네, 한번 서로 이야기해 주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서로 이야기해 주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